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든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라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완공 봉헌 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27절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르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는 봉헌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재금치고 수금 타고 하는 이러한 즐거운 봉헌식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29절에 보니까 뭐 게바, 아스마 외 여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또 준비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는데, 정결 예식은 보통 이제 백성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성물도 정결하게 하고 또 전체 성벽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사실은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31절,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여기서 주어가 내가로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자, 이렇게 1인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1인칭으로 바뀐 점을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27절부터를 느헤미야 7장 5절과 연결시켜서 보고 그 중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삽입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자, 성벽 위에 오르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위는 폭이 한 3m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충분하고 둘이 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3m의 성벽 위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밟는 겁니다. 그 길을 밟음을 통해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식으로 성벽 밟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벽 밟기는 둘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됐어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 무리는 누가 인도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큰 무리도 둘로 나누었어요.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나누었어요. 여기는 찬양대가 있었고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있었어요. 35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행진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느헤미야가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팀워크를 이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성벽을 돌아서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전에 모이게 되죠. 자, 43절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봉헌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헌 예식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찬송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봉헌식을 하는 표현을 보니까 42절에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다. 41절에 다 나팔을 잡고 부는 거죠. 43절 큰 제사를 드렸다. 여기 특히 43절에서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즐겁다는 소리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도 다 크게 모두 이러한 것과 함께 말이죠. 큰 제사, 큰 기쁨이 넘치는 봉헌식이었습니다. 정말 이날의 봉헌식은 대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봉헌식을 통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왕의 명령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헌신하는 그러한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4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규례인데 44절에 그날에라고 돼 있어서 마치 이 봉헌식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봉헌식 날이 아니고요. 봉헌식 이후에 어떠한 날을 말합니다. 어떠한 규례가 여기 있는가 하면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곳간은 이제 성전 곳간인데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헌물을 드렸어요. 거제물도 드리고 처음 익은 것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밭에서 거두려는 것도 가져오고 그러니 이 가져온 것들을 쌓아두어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그러한 곳간을 곳간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고대에는 이 아니면 우리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고요. 또 다른 종교에도 신전들이 있었죠. 그 신전에 이렇게 봉헌문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드려진 물건들을 그곳에 관리하기 때문에 마치 요즘으로 치면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린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의 일을 힘썼다. 바로 이 일에 힘쓰도록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은 이렇게 헌물을 드림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에서는 이 찬양대의 기원이 어디예요? 그렇죠. 다윗과 아삽 때에 이 찬양대가 시작이 되어서 찬송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그들이 이 찬양대에서 계속 하나님을 제사할 때 찬양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날마다 그들에게 쓸 몫을 줘요. 그것을 위해 그들이 바로 헌물을 바쳤던 거죠. 봉헌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또 47절에 보면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성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분배하는 거죠. 특별히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분배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11조를 관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1조는 전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행한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규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과 축제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기쁨의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지. 자,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기쁨이 넘쳐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는 거죠. 악기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난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에 예배를 드려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협력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이렇게 봉헌 시기까지 무엇이 있었어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자,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붕괴를 통하여 백성들의 재건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전, 성벽, 백성이 모두 다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별되고 성별된 기쁨의 공동체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백성들을 섬겨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돕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봉헌하고 헌물을 드려 그들을 또 섬기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섬김의 공동체로 그 백성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섬김의 삶,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될 때 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도 온전히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